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곤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6편으로 시편 제4권이 끝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또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5권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에스더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에스더서를 꼭 한번 읽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 꼭 읽고 오세요. 우리가 계속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아무도 왜 떨어지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턴만 그 사과가 왜 수직으로 낙하할까 생각했고 그 생각 가운데 중력을 발견하고 만유 인력을 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건데 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돈을 항상 쫓게 될 겁니다. 음탕한 것을 쫓는 사람들은 항상 음란한 것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으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의로운 일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자고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민장로의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눈 시편 말씀들을 보면 시편 저자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란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이스라엘의 크고 그 악한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조상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악하게 굴었는지에 대해서 긴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묵상하고 서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은 길게 느껴지는데 원래 본문이 굉장히 긴 시편이에요. 우리는 1절에서 6절만 봉독을 했지만 46절까지 있는 긴 말씀입니다. 본문 6절부터 시작해서 본문 43절까지 이스라엘의 저지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본문 6절이죠.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와 우리 열조가 다 같은 죄악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특을 행하여 악을 지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특이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특한 그 죄악이 무엇인가? 본문 7절부터 나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한 능력 가운데 그 애굽에 종됐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지 못해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원망한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사 내 조상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먹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내산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냈더니 그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저들의 밥이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부호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했습니다. 결국 무리바에서는 모세를 경록해서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에 태워서 제사까지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특을 행한 이스라엘의 죄라고 본문 6절부터 43절까지 나열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손에 붙였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져버리고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참으로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죄악들을 낱낱이 시편 저자는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열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렇게 1000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특을 행하고 죄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에서 돌이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죄악 덩어리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했습니까? 1000년 동안 정말 그 출애굽하면서부터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마지막엔 그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용서하셨습니까? 본문 45절이요. 본문 45절을 보면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라고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그 맨 4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시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30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너희가 내 하나님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기억나거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것들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이키시며 흩어진 너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거든 우리를 용서하사 이런 언약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고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결국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너를 심판하고 말 거야. 하지만 너희가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면 나는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내 품으로 안아줄 거야.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실망시키고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말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불빛을 꺾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빛을 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꺾어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붙들 게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음을 시편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본문 1절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도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찬양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은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각기 아마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각기 다른 은혜 받은 이유가 달라서 다른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참으로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실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이유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 제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처에도 우리는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또 다른 찬양의 이유를 더 얹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죄사함을 알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깝게는 지난 한 주, 또 멀게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내가 범죄한 그런 죄악들을 내가 다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같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고 어떻게 한순간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는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책상 서랍에 집어넣어버리고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꺼내보고 있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딱 조건 하나는 바로 그 죄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서도 아닙니다. 내 죄를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서 십자가 앞에 자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교회가 그렇게 죄의 문제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자고 우리의 죄를 외면하고 예수를 믿자고 동성애를 교회로 끌고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요, 내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렇게 썬데이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 죄인들 상한 갈대죠. 즉 상한 이스라엘을 꺾지도 않고 끓임이 나는 더러운 이스라엘을 끄지도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공의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회개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진리로 용서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을 너희들이 기억해서 너희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제3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인자심,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노래하라고 시편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언약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꽁꽁 묶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결국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 새 언약이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심엔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안에 참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 언약과 신약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언약들 때문에 날마다 죄악으로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이죠.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광포할고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의 일을 광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광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광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자라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이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아는 사람들은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라 하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만히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래 너 죄 없어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개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 공의가 없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래 너 됐어.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공의의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부릅니다. 불러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거짓말 롱이야. 맴매합니다. 잘했어. 못했어. 근데 자식이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나서 더 때립니다. 근데 자식이
아빠 나 잘못했어. 내가 거짓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거기서 맴매를 내려놓습니다. 왜? 잘못한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죄졌다고 그냥 여러분들을 용서하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냥 스포일된 사랑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분명히 심판하셨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안아주시고 돌이켜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그의 용서하심이 의롭다고 선포하는 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정말 70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은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바로 공의를 지키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때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엄청나게 빚을 빚진 사람이 왕에게 그것을 탕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신나서 랄랄랄라 하고 궁전을 떠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궁전 문 앞에서 딱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야, 이 자식 너 잘 만났어. 이리 와봐. 너 내 돈 안 갚을래? 너 안 갚으면 죽어.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것 봐라. 너 다시 이리 와. 너 1만 달란트 빚 나에게 다시 다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서 못 나와. 그러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것을 다 날려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너에게 죄진 자를 너도 용서해 주고 사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과 그의 의로움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 공의를 베푸는 것 가운데 용서하고 의를 행하는 것 가운데 서로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공효란 평안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화평이라고 이사야서 3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지키고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화평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참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복 있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소서.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시편 저자의 결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풀이해 보면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즉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사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를 찾아오사, 주의 구원으로 나를 찾아와사 나에게 구원을 베푸사 주의 택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즉 주의 나라 천국의 기쁨으로 구원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천국 기쁨으로 정말 천국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민족적인 죄사함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시편 저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죄사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의 형통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사함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죄사함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죄사함이 신구약 하나님의 언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나눌진데 지난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자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외면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기쁨 가운데 구원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